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3절을 이제 앞에서 참고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성전을 지은 그 기간을 먼저 말씀을 했고, 또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이 다윗 왕조가 길게 간다는 뜻만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자손 중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왕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구원이 완성될 거다라는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신뢰, 성전의 신뢰를 어떻게 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그 원리에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는 겁니다. 왜 성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특별한 그러한 내부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성전 그 설계도와 똑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짓는 거나 과거에 모세가 짓는 거나 설계도는 똑같이 특성이 지성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보니까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향목 널빤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지성소였다. 이 지성소는 이제 그 문이 이 동쪽에서 이렇게 열고 닫게 되어 있는데, 동쪽에서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고, 또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저 안쪽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그 지성소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또는 법궤라는 이런 그 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판이 속죄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칭을 주셨고, 그 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룹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특별히 그룹이라고 그래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닥을 속죄소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여기에 계시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저주를 풀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 언약궤,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세상의 왕들은 막 자기를 권위를 더 높이고 자기가 이 세상의 제일 높은 자니까 모든 걸 누려야 되는 그런 왕권을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뭐 어마어마하게 궁전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때에는 그냥 천막으로 그렇게 성소를 짓고 얼마든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솔로몬이 역시 이제 세상의 군주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더 꿀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준 그 크기대로가 아니라 2배로 이렇게 성소도 키워가지고 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목적은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절에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룹을 그 언약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진리와 성령을 그 뜻대로 사는 이유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신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과 또 20절과 23절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재료를 썼느냐, 이 실내를 질 때 어떤 재료 가지고 성전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주 최상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이 최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의 최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그 특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런 재료를 쓴 거예요. 뭐 사람들이 유행하거나 아니면 막 가치가 높은 그런 재료로 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재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여기서 계속 재료를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혔다 그랬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래요. 이 2가지 나무가 나와요. 백향목 널판 가지고 짓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또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재료만 쓴 거예요, 나무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백향목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무, 특별히 이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백향목, 이거는 이미 백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희다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향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져놓으면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흰 그 나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말하자면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잣나무도 뜻이 있어요.
어떤 뜻으로 잣나무를 했느냐? 이 잣나무는 항상 견고하게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항상 정결한,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이 깨끗한 그런 모습이 성전 안에 항상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정결함, 깨끗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20절에 보면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로 만든 그 안에를 전부 순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벽을. 그래서 그 속은 희고 아름다운 향이 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정금으로 입혀져서 그 정금이 사람들의 눈높이는 야 이거 굉장히 비싼 거다 고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재료 중에 제일 변함이 없이 영원히 항상 같은 그런 그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100% 순금의 그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감람나무, 여기 23절에 보면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를 보좌하고 있는 이 두 그룹, 그 두 그룹의 형상을 무슨 재료를 썼느냐? 감람나무 재료를 썼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러면 감람나무는 뭐가 특징이냐? 견고한 것도 특징이고 오랫동안 살아있는 변함없는 성장도 특징이고 거기서 제일 좋은 열매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 감람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베푸시는 그 보좌를 그룹들이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향목처럼 깨끗하고 또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또 잣나무처럼 우리는 결코 변질이 없고 또 감람나무처럼 우리도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금처럼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될 성품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37절, 38절에 보면 성전은 7년 만에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7년 걸렸다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숫자를 말씀할 때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7년 동안 성전을 짓느냐?
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완전히 다 이 성전으로 불러서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셔서 알곡된 성도를 하늘로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불태워 버린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의 의미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7년 대환란도 그냥 의미 없는 7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심판과 구원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으로 읽으면 뭐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돈이 들고 뭐 얼마나 멋지고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는 속으로는 죄짓고 타락하고 하면 그 성전이 가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땅바닥에다가 내던지는 격인데 그 좋은 재료 가지고 져놓은 것이 무슨 뜻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금이 아쉬워서 뭐 좋은 재료가 탐나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인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기가 막힌 세상도 없애버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천국에서 우리를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하늘나라의 예표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렇게 섬기고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